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셋째 날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 아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열매는 변화 체질, 열매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그 열매는 속이 비어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건 그 속이 꽉 차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돼야 하는데, 첫째 날은 말씀으로 채워진 열매, 둘째 날은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열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또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그릇이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뀝니다. 아멘.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아멘. 여기다 원망을 담고 불평을 담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진 열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좋지 않은 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득히 채우면 다른 것, 좋지 않은 것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말씀으로 채워라. 둘째 날 저녁에는 은혜로 채워라.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사랑으로 채워라. 여러분, 이미 기독교는 사랑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라면 분쟁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있는 기독교라면 목사끼리 물고 뜯을 수는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라면 사랑은 오래 참고 투개하지도 아니하고 오만하지도 아니하고 또요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고 또요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도 많고 사랑에 대한 설교도 많지만 이미 교회는 사랑을 상실한 지 오래됐어. 어떻게 하면 상대의 허점이나 부족이나 허물을 들추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침몰시키려고 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같이만 살아도 기독교는 참으로 은혜가 충만해야 마땅해. 충만해야 마땅해. 그러므로 오늘 밤 자신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스스로 황폐한 거예요. 이 속에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졌다면 절대로 좋은 모습만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상대방에게 안 좋은 것을 그 자리에 없는 걸 험담을 할 때 그 사람을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거기서 그런 말을 다 듣고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미 동참죄에 걸려버린 사람. 동참죄가 뭔지 아세요? 안 좋은 걸 묵인하는 게 동참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까지 주의 종으로서 영적 관리를 이만큼 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절대로 동참죄에 걸리지 않는다. 내가 부족해서 범죄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 부족이니까. 그렇죠? 내 부족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왜 남이 짓는 죄에 내가 거기 편승해서 범죄자로 동참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시대 십자가 사랑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다 원수와 타협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수는 사랑하되 타협하지는 않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북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되 공산주의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암만 많아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고 많을수록 부작용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암만 많이 들어와도 부작용 없어요. 은혜는 암만 많이 들어와도 부작용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암만 많이 들어와도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밤 밥은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은 부작용이 없고 도리어 향기 나는 삶을 완성하게 되는 것. 첫째, 구별된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70억 인구 모두를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사랑. 이걸 이름하여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야곱 같은 사람은 사랑하고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신다. 지난날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왔는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하나님도 미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미워해요. 그리고 에서같이 뜻이 없는 사람 이제는 미워하고 미약하고 실수, 허물, 부족이 많아도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구별된 사랑. 구별된 사랑.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채워져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열매. 사랑으로 이루어진 열매.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는 그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금, 은같이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같이 구별된 사랑을 깨닫고 받게 될 사람은 금, 은같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여러분, 연단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연단은 사람을 더욱 경건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드는 것이 연단이에요. 사람이 나빠지는 건 절대로 연단이 아니고 그건 시험입니다. 시험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을 때 말이 안 좋은 말만 다 틱틱거리거든. 이 사람은 상태가 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말과 행동에 달린 거예요. 구별된 사랑.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은 연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를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특별한 소유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열매를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이 특별한 소유가 된 구별된 사랑으로 채워진 이 열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사랑을 받는 종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아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중에는 아유 내가 그래도 말씀을 제법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쓰지 않으실까?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아끼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고 웃어요? 자, 한번 보세요. 돈을 아끼면 막 써요. 지갑에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어요.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고 사는 게 참 힘들고 그럴 때는 집에서 이제 무슨 특별한 음식을 하면 이렇게 쭉 나눠준단 말이에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줘. 자기 몫을 딱딱 떼어줘.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이제 아끼느라고 숨겨놨다가 깜막 잊어버리고 며칠 지나니까 이게 그냥 곰팡이가 나버려. 아끼다가 도리어 썩어버렸어.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깝더니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연단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된 그 종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별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 이 고백 하나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을 턱 잡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 신천지 아닌가? 여호와여 그러면 여호와 증인 아닌가? 어머니 어쩌고 어머니 하나님 교회 아닌가? 요즘 믿는 사람을 경계하는 시대예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미 사랑은 단어만 있지 사랑이라는 형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의 실체는 없는 거야. 단어만 풍성하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여기서 사라져버리면 자신이 여기가 황폐해집니다. 자신이 먼저 황폐해져요. 황폐해져. 그래서 삶이 행복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실체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내 속에 사랑의 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말씀을 사랑한다. 진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주의 종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사랑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한다 말보다는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이 사랑의 실체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러면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의 실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 와서 자리 처음 같이 앉았는데 뭘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으로 열매가 채워져서 열매가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거짓 없이 사심 없이 누군가를 사심 없이 아주 깨끗한 그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무엇 없이 사심 없이.
사심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것이 구별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채워진 열매라는 증거예요. 열매라는 증거. 두 번째, 잠잠하신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 잠잠하신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을 찾으세요.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별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표현은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냐? 여호와 삼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도 은혜도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 말씀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게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증거예요. 거기 오늘 본문 33장 17절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에스겔서 제일 끝장 끝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내 마음속에 계시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그분의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멸시와 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수욕을 당하는 그 종을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이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수욕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어이 사랑하시는 증거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아까운 게 없어요. 누구를 대접하는데 아까운 게 없고, 누구를 도와주는데 아까운 게 없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라면 뺄 수 있어요. 오늘 이 눈을 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빼겠어요. 잠잠하신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자. 오늘 밤에 이 설교를 통해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그 사랑이 채워지면 누구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진리와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다. 자,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미 지명해 놓았다. 지명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워서 그 사람을 재창조시킵니다. 재창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킵니다. 재창조를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길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창조.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주면서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만한 이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은 우리를 우습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그 존귀하신 그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씀, 사랑이 없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말씀은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는 그 은혜 속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존재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잘 완숙된 열매는 그 과일에서
그 과일에서 저절로 향이 나옵니다. 향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먹을 때 맛을 느낍니다. 맛을 느껴요. 이와 같이 사랑이 존재하는 심령은 그 말씀과 은혜와 그 삶 속에 사랑이 존재하면 뭔가 느껴지고 풍겨지는 게 달라요. 달라져야 돼.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는 절대로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수심을 가지거나 어떤 공공장소에서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회방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용서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자. 네 번째, 회개하고 열심 있는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늘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존재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아멘. 회개하는 마음. 회개는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는 것? 자신을 돌아봄으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 자신의 허물, 자신을 돌아봄으로 회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남의 허물, 남을 비방하고 대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열심히 올라오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징계한다. 징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12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징계가 없는 자녀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는 그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어그러진 길과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하여 신앙의 정도로 가게 만드신다. 여러분, 징계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잘못할 때, 게을를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범죄할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면 좋은데 저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계가 와도 못 깨닫는 건 영계가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징계가 오는지도 분별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저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면 자녀, 아니면 다른 거라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건 거기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 가장 빨리 깨닫게 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가 되려면 오늘 징계받는 사랑을 받지 마시고 내가 회개해서 징계가 물러가는 사랑. 여러분, 회개하면 징계가 물러갑니다.
징계가 물러가요. 회개하면 징계가 물러가요. 아파도 꼭 주일날 아프고 이럴 때 무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멀쩡하다가 주일날 아파서 교회 못 가게? 그럴 때 회개해, 회개.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열심 있는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멈춰집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징계가 내려도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멈추어집니다. 현대인들이 직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새벽 기도는 안 드립니다. 이 사람 오래 가지 않아 징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 이걸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오래오래 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가볍게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채워진 열매는 하나님이 징계를 멈추고 그 열매가 오래 보존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은혜가 들어와 열매될지라. 아멘. 마지막 5번째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자. 아멘. 잃어버린 처음 사랑. 자, 오늘 본문 찾으세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지갑을 잃어버리면 동네가 소동이 날 정도로 찾습니다. 그 지갑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대단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굉장합니다. 신고하고 가족 다 불러들이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뭘 만들어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뿌리고 자기 아이하고 비슷한 아이면 쫓아가서 얼굴을 돌려보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지갑은 못 찾으면 사도 되고 아이는 잃어버린 아이 찾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걸 찾을 생각도 않고 회복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심령이 이미 마비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되게 하소.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많은 목사님들은 가끔 들어보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첫사랑 아닙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을 처음으로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게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표현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무슨 사랑?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느낀 사랑.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내가 받았을 때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속에 항상 충만해야 돼. 충만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이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복음을 사랑하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속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완숙된 사랑은 누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완숙된 사랑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신 속에 사랑의 궁핍이 왔다, 사랑의 영적 기근이 왔다는 걸 말하는 사람.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서 이 사랑의 열매가 완성된 사람은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이 단계가 뭐냐?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게 사랑으로 완성된 열매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사랑, 구별된 사람, 잠잠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회개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오늘 회복해서 사랑의 완성된 열매를 저도 여러분도 가지자는 거예요. 가져요. 그래서 무언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랑이라 해요. 돈은 없어서 못 주더라도 말씀을 주고 진리를 전해주고 은혜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오늘 이런 열매가 되게 하자. 이번 셋째 날 밤 이 은혜가 제게 여러분에게 제대로만 들어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빨간 열매를 여기다 안 달아도 이 속에 사랑의 열매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결론은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는 본이 되고 향기 나게 된다. 사랑으로 여기 채워진 열매는 내가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생활을 통해서 본이 되고 저절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종들이 오늘 나오라. 이번 성회는 그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됐다면 어찌 남을 폄하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남을 비판하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랑의 열매로 여기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